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 문제는 나 자신이다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굿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굿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굿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명절 이 중간에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모처럼 명절을 맞아서 가정에 방문하셨다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린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인사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준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빨리 끝내면요 제가 물을 한 잔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선생님, 몸 여기저기가 다 아픕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다 아픈 분들,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픈 분들 있지요. 의사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어디가 특별히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묻자 환자가 대답합니다. 여기저기가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만져보면 다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더 아프고, 배가 아픈 것 같아서 배를 만지면 배가 더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이렇게 막 두들기면 허리가 더 아프고 몸이 찌릿찌릿합니다. 어디가 아픈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갸우뚱 거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엑스레이실에 보냈습니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병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 골절. 병명이 손가락 골절입니다. 손가락이 골절됐으니 몸에서 열이 나는 게 당연하고요. 이 골절된 손가락으로 열 나는 것 같으니까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 누르면 당연히 아프죠. 배를 만지면 배가 더 아프죠. 이 손으로 또 허리를 쳤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병명이 손가락 골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려움을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다? 문제는 나 자신이다. 내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사실 아주 가까운데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아사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선한 왕이다라고 칭찬받은 왕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봤던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이런 왕들 다들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들입니다. 아사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죠. 하나같이 선한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길로 그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너희 참 선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아사왕인데, 아사왕이 어떻게 선한 왕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특별히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 왕으로 등극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 그는요,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 있다. 백성 안에 그 문제가 있다. 특별히 백성 한 명 한 명 심령 안에 문제가 있더라.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내 안에 찾아내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성도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안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문제는 나 자신이다. 그 첫 번째는 제거하라입니다. 제거하라. 많은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요, 조그만 평안함이 찾아와도 우리는 만족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딱 하루만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뭐 그런 소원, 소망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번에 빨간 날 많은데 좀 가정을 좀 다 맡기시고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알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가서 내가 하루 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모르면 우리는 며칠 몇 날을 편안하게 지내도 편안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평안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평안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주는 것은.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얻고자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만 사실 평안이 없고 오히려 더 불행한 마음, 불행한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연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 거룩함, 진실함, 신실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 신실,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 상태가 되어서 되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 신실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을 보십시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어떤 일들을 제일 먼저 하는지 오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문제다.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이방제단, 산당, 주상은 돌로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로 만든 우상의 형상들을 다 깨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만 그렇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유다 땅 안에 있는 성읍과 도시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을 못 누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심령 안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앞길에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결단을 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붙들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는 거. 오늘 말씀처럼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제거할 것을 분명히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누리며 계십니까?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인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문제는 나 자신이다. 내 안에 내가 제거하지 않은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붙들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시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는 나 자신이다, 제거해야 될 것 제거했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다,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나라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평안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사는요, 그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그 기간에 무엇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 해피한데 이때가 언제 또 오겠어? 흥청망청 그 평안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놀면서 지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성읍들을 재건하고 건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왕의 제일 중요한 사명, 특별히 남유다 왕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왕이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사 왕이요,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 마냥 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읍들을 건축하고 새롭게 성읍들을 세울 때도 있었고 건축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7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숨바꼭질하고 계셔서 찾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온 백성이 힘을 모았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4절에서도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대로 행하게 했다. 말 그대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훈련시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사 왕이 평안할 때 준비한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 무더위 때문에 내려놨던 구신일, 그럼 다시 열심히 시작하십시오. 구약 신약 정말 열심히 읽어 가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매일 성경 하루에 보는 분들이요 200명이 훨씬 넘어요. 와,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귀하다. 근데 제가 한 번은 화요일 날, 오늘 이 본문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그 결단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녹음을 해서 딱 보내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에 보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다 압니다. 6명이 보내주셨어요. 200명이 듣는데 6명이 답변을 주셨어요. 와, 그 이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6명.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나 큰일 났네, 이제 목사님 내 기도는 안 해주시겠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뭡니까? 열심히 묵상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묵상하자는 거예요.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네,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더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는 나 자신이다. 그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졌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다 제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7절까지 딱 얘기해 주는데 갑자기 8절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의 군대가, 유다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 여러분 도합 몇만 명? 58만 명. 지금 아사의 군대의 국방력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8절에 이 얘기를 딱 그냥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9절 말씀 때문에 오늘 8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군사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 아까 8절에 바로 얘기했던 아사왕의 군대는 몇만 명? 58만 명. 거의 배나 많은 숫자가 구스의 세라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군사의 숫자입니다. 군사의 숫자지요. 혹 군대 인원수가 작으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도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은 군사 숫자로만 보면 남한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젠 좀 너무 좋은 시절에서 우리 군인도 18개월밖에 안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근데 북한은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도 이 평행의 저울추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최신식 무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그러면 군사는 적었지만 최신식 무기가 있었을까? 그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스의 세라 군대는 100만 명이나 됐을 뿐만 아니라 병거가 300대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차,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00대나 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선택지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나타낸다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도망치는 거. 두 번째, 하회 요청하는 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하는 게 뭡니까? 다 줄 겁니다. 하회 요청하는 거. 세 번째, 아주 쉬운 거 뭡니까? 주변 강대국에 원조 요청하는 거, 군사 요청하는 거죠. 이런 방법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100만 대군과 같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막힌 진단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실직의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망감과 우울감 같은 그런 모습이 나를 막 누를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사왕 앞에 100만 대군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아사왕은요,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어찌 보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적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어떻게 했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부르짖다는 말이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언제요? 아사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주여 뭐 이렇게 했다는 말 아니에요. 군사를 일단 다 이끌고 갔어요. 지금 그들 앞에는 100만 대군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의 기도가요,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데, 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처음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아사왕은 100만 대군, 우리 군대 58명, 그 군사의 숫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또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뜻은요, 완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자신의 온 체중을 확 기대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명절 때면 이제 조그만 손자 손녀들 막 오면 아버지, 막 할머니 막 그러면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막 다리에 딱 붙어가지고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 있잖아요.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때, 아이들이 온 힘을 다 기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탁 안기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의지한다고 하는 원의 뜻인 거예요. 대충 내가 힘 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털썩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 이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왕의 직분, 뭐 계급장 이거 다 떼어놓고 그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털썩 안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내가 싸움하러 오긴 왔는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의탁하옵고 의지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공부할 때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정말 능력과 소망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아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전쟁의 주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전쟁하러 나온 거는요, 구스의 세라 군대 100만 대군과 아사의 군대 58만 명, 이게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아사가 기도하기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구스의 세라 군대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전쟁의 주체를 확 바꿔버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58명, 야 이거밖에 없니? 야 예비군들도 다 모집해. 예비군, 군대 제대하고 나온 사람들 있지? 다 모집해. 지팡이만 안 들고 다니는 남자들은 다 오라 그래.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인구 숫자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저 100만 대군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굿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대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 정말 아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러자 100만 대군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굿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굿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멘. 100만 대군이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유다 백성은 노력한 물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노력했다, 다 빼앗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처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변 많은 나라들이 다 아사왕과 남유다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아멘이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일하면요, 딱 내 능력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100만 대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여러분 취할 겁니까? 도망칠 겁니까? 도움을 요청할 겁니까? 하회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번번이 패한 이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나 자신이다. 먼저 제거해야 평안함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다른 것 바라보고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